전 세계 유명 영화제 가운데에서 가장 큰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최다상을 계속 수상을 하고 있는 바로 말 없는 소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그 원작이 되는 그 소설을 또 구입해서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죠. 바로 그 원작 소설은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그 아일랜드의 천재 작가 클레어 키건의 바로 맡겨진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조명부터가 많이 어둡습니다. 온 가족들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죠. 보는데 참 힘들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술 취해 있고 뭐가 마땅하지 않은지 항상 잔소리가 많고 폭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불륜이 의심되는 일들도 가끔 간혹 하게 되죠.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 엄마는 벌써 5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 홀로 육아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뱃속에는 또 하나의 아이가 지금 있어요. 이미 자라는 이 5 아이들은 전혀 사랑,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죠. 그래도 다른 딸들은 다들 제잘거리다가 아빠 오면 입을 꾹 닫곤 하는데 이 넷째 아이 코우트는 아예 그 제잘거림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걸 보게 되죠. 학교에 가서도 항상 도시락 없이 하루를 버티다가 나오면 집에 가는 게 더 싫습니다. 그냥 들판 숲풀에서 시체놀이하며 가만히 누워 있다가 누가 이 엉뚱한 여인을 이 소녀를 찾는 소리가 나오면 아빠에게 혼날까봐 코트 누가 부르자마자 집으로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늘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숨는 아이가 바로 이 코우트죠. 누가 말을 시키면 자신감이 없어서 어른의 그 시선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깨는 항상 움츠려져 있는 그 모습, 그렇게 9회를 보낸 한 소녀의 모습을 볼 때 늘 그 안타까움이 관객들에게 늘 동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사실 이 세상에 참 슬픔이 있는 가정이 코우트 가정만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시련과 아픔들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것, 가정의 달에 항상 부르는 이 찬양처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곳은 즐거운 동산, 천국, 낙원이다 말은 하지만 사실 오히려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에는 지옥처럼 느껴지는 게 또 가정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정들마다 서로의 아픔이 있고 또 역기능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의 오늘날 사실 현실의 가정은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기 좋다 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는 심히 보기 좋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죠. 바로 이 대적 사탄 마귀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반역하고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그 사이의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린 이 사탄은요, 가정을 뒤바꿔 놓게 되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던 부부가 서로를 탓하는 부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부부로 뒤바뀌게 됩니다. 에덴 동산 기쁨이란 뜻인데요. 에덴 동산의 동쪽 쫓겨난 이 가정은 기쁨을 잃었고 그때부터 여인은 해산의 수고가 있고
남자들은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을 일구어야 사는 고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살인의 죄가 범해지는 슬픈 가정사가 시작이 되었죠.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혹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나 이미 실망한 부부들이 있다면 기억해야 된다. 지금의 우리의 가정은 이미 아담의 이 가정사 안에 있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려면 먼저는 역기능이 있음을 알고 영적인 씨름부터를 해야 한다. 그리 말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만만치 않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를 통해 새롭게 나가신다는 겁니다.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씨름장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잘 믿는 부모,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그 아름다운 작품, 그 원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사람들은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따라, 지식을 따라 또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들아. 자, 우리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아비들아는 물론 아빠들인데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아빠가 대표이지 바로 1절 말씀처럼 부모들아입니다. 함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어버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부모들아 말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가끔은 많은 분들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모르고 그냥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원수야. 근데 자식이 원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전생의 원수 관계가 나중에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아, 그래서 우리 자식이 그 모양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원적인 순환적인 시간관이 아니고 단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다 초행길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그런 자녀가 바로 우리 자녀들인 것이죠. 다시 자녀는 원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좁은 생각과 내 감정으로 훈계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 그 욕심이 들켜서 아이들을 분노케 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임을 알고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양육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육입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육도 아닙니다.
밥을 먹였다고 끝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길러내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됨의 사명이죠.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맡겨진 소녀라는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소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이 주인공 이 소녀가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고 행복이 없는데 그러다가 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코호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며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지금 막내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아빠는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죠. 저렇게 많은 아이들 다 어떻게 케어할 거냐고. 그냥 하나 먼 친척 있으니까 가서 보내라고. 잠시 맡기자고. 그냥 딸아이 하나를 보내잡니다. 그럼 누가 가야 되는가? 아무런 반항하지 않는 말 없는 이 소녀 코호트가 또 가는 겁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날 이 딸아이를 맡기는데도 이 아버지는 똑같이 술 취해 있죠. 그렇게 가는데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슬프다 보니까 슬픔 한 줌이 더해진다고 해서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큰 기대 없이 그냥 긴 거리를 그렇게 차를 타서 가는데 결국은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요. 이 코호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이 킨셀라 부부가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일린, 이 아주머님이 이미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환하게 웃어줘요. 그리고 처음으로 경험해봤죠. 자신과 똑같은 키로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눈을 맞추고 눈높이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니? 코호트? 기다렸다. 내가 널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이리 좀 나와볼래? 처음으로 경험해본 인생의 그 친절함 때문에 이 아이가 쭈뼛쭈뼛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님은 구경을 시켜주고 결국은 데리고 가서 잠들기 전에 목욕을 시켜주죠. 근데 이 아이는 목욕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이 낯설어요.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웃어주면서 이 아이를 따뜻한 물에 그리고 거품으로 목욕을 시켜주는데 처음으로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죠.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 첫날 이 긴장이 풀렸는지 아니면 낯설어서 더 긴장했는지 이 아이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쉬를 해버려요. 이 아이는 또 혼날 줄 알고 뒤로 물러서서 아주머님이 오자 또 시선을 못 맞추고 고개를 떨굽니다. 근데 이 아주머님이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그 쉬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일이래? 아이고 내가 푹 꺼진 매트리스인 줄도 모르고 너에게 이 불편한 자리에서 눕게 했구나. 아이 아줌마가 미안하다. 갑자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매트리스를 둘둘 말아서 치워버리죠. 그 배려에 눈 녹던 마음이 계속 녹아집니다. 남편 시온 아저씨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 시온 아저씨는 처음에 낯설었는지 이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퉁명스러우면 자신이 미안해서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카롱을 하나 주고 가고 조금씩 다가서시더니 어느 순간 아이와 대화가 많아지고 아침마다 그 긴 정원을 뛰는 모습을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지켜봐주고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아이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친해졌어요. 나중에 보면 진짜 아빠를 만난 것처럼 쇼 아저씨와 똑같은 모습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아이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 아저씨를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처음 집이나 두 번째 집이나 코호트에게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들려와요.
이 영화 속에 송아지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집에서는 매 순간 송아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언니들이 제잘거리면서 야, 우리 막내 동생 송아지랑 똑같은 날 태어난 다음에 그 가정은 송아지나 자녀나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키워서 일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맡기는 과정에서도 이 아버지는 딸아이 얼굴 한번 같이 눈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맡겨버리죠. 이런 말 합니다. 얘가 밥은 좀 많이 먹을 텐데요. 일 많이 시키십시오. 이게 아빠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온 아저씨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진짜 송아지를 보여주고 분유를 먹이는 모습도 알려주면서 대화를 하며 너는 송아지가 아니다. 양육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이전에 진짜 친부모보다도 훨씬 인품도 아름답고 준비되어 보이지만 한 가지 더 코호트를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나오죠. 자신의 친아들을 두 부부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아이가 혼자 가다가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코호트를 사랑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뛰며 이 부부가 안절부절 못하고 이 아이를 찾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부모는 항상 서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가 될 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아름답게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 한국교회의 부흥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목사 되시기 전에 이제 장로이셨을 때도 한국교회 부흥을 막 진두지휘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분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드님이었어요. 다 성장한 이 아드님이 아빠와 다르게 너무나도 삐딱하게 사는 겁니다. 항상 술 취해서 다니고 사고치고 그래서 뭔가 말씀 전하고 보면 교회에 술 곤드레 만드레해서 고성방간하고 있고 아이가 부끄러운 겁니다. 늘 창피해서 한 번은 길거리에서 아이를 보자마자 막 혼찌검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시던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잘 안 되는 한국말로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죠. 왜 아이를 저주하세요? 축복하세요. 근데 그 짧은 이야기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때 들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십자가 앞에 자신이 서는데 갑자기 새롭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못난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매 순간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제대로 축복 한 번 못 해줬는데 항상 내가 모질게 대했구나.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시고 나중에 아이를 축복하며 계속 기도하는데 주 안에서 아이가 소망 있게 보여지더랍니다. 100일 기도가 딱 마치는 순간에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날도 아침에 이 아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또 시작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또 받으셨죠. 이 아이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울며 가르쳐주지도 않은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놀랍게 이 아이는 술을 끊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은 그 앞서서 한 가정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좋은 부모의 재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자녀들이실 테고, 특히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또 이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만나게 해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2절에 공경하라 라는 말은 가치를 두다라는 말을 쓰죠. 무조건 복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틀리지 않는다면, 우리 복음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부모들을 누구보다 가치 있게 보고 그 말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또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사실 어릴 적의 가정의 상처들이 다들 한둘씩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실 것보다는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태아는요, 엄마의 기침 한 번에 1000배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난 자녀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나 백지장과 같은 이 순진한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겪는 상처는 그의 몇 배나 더한다고 말을 하죠. 그것은 잘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참고 살죠. 그리고서는 또 결혼을 꿈꿀 때에도 그래서 꿈꾸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이 가정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것은 결혼 새 가정을 이뤄서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세탁해봐야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권면하지만 그 상처는 새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숨기고 숨겨도 어느 순간 그것이 또 튀어나와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가시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용납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다시 말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십자가 아래 서서 바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결말에 이런 슬픈 내용이 나오죠. 이 여주인공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엄마가 바로 첩이었다는 것, 자신은 첩의 자식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고 엄마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된 이 여인은 순간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눈 덮인 산을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고 올라서 절벽에 떨어질 마음 계획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죠? 거의 다 올라가서 뒤를 한번 보는데 치유가 됐습니다. 별것 아니라 자신이 오른 길에 발걸음이 삐뚤빼뚤한 겁니다. 나는 바르게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보니 형편없이 삐뚤빼뚤한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걸 보며 얘기합니다. 그런 거구나. 우리 엄마도 젊을 때에 나름 잘 살아보려 했고 나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쓴 건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었던 것뿐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용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다시 숨이 쉬어지고 그러면서 인생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없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성애, 모성애,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성에는 안 차고 내 뜻과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 아래서 보면 그때 그것도 알고 보면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은 또 이해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복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성도가 그 경외심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공경의 대상, 나의 부모를 주님 바라보며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됨의 태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걸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먼저 십자가 아래 서는 것, 그래서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좀 같이 좀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참 서글프고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코우트가 이 세 가정, 이 킨셀라 부부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 낯선 행복을 누리게 되죠. 나중에는 그 앵글이 참 멋있어요. 이 여인의 이 소녀의 옷 색깔과 그 집의 벽지 색깔과 똑같이 비춰줍니다. 많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때가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결국은 아이를 낳았고 때가 되어서 코우트를 돌려보내달라고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두 부부는 얼굴에 그늘이 지고 코우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이런저런 심부름을 해가면서 이 가정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참 친절한 이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깨끗하게 옷 입혀서 인사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데려다주고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리고 잘 있으렴. 인사하고 이 아이와 이별을 하는데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이 아이가 한 번도 능동적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늘 쇼 아저씨와 함께 달리던 그 정원처럼 그 차를 향해서 마구 달리기 시작하죠. 그 사랑받은 기억을 다 추억해냅니다. 이 장면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그 아저씨를 만나 안기고 데디,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هنا شخم.
이 영화는 이 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냥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어둡고 힘들게 살아갔을런지, 아니면 관객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킨셀라 부부의 용기 있는 부탁으로 결국 그 부부들과 함께 사랑받으며 살았을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호트는 이전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크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 바로 이전의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결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앞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늘 십자가 앞에 서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품 안에 안기는 부모, 자녀들이 될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지어지고 천국을 맛보는 가정 공동체가 되리라 믿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먼저 전제로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오히려 작은 감옥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운 우리 주님 맡겨주신 부모, 자녀들이 사랑할 때 그곳은 작은 천국이 또한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가정을 또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런데 그 띠는 검은 띠가 아닙니다. 빨간 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 보혈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성도가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닮은 자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흘러넘치는 사랑 가운데 또 희생하고 함께 주와 사랑하는 가정을 또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서시고 또 그렇게 주님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온 성도들 각 가정들이 작은 천국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